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오늘 20절로부터는 헤롯의 죽음과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여졌다고 하는 사실과 또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러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금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19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 교회에 대한 헤롯의 잔인한 박해를 기록한 말씀에 이어서 헤롯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1절로 23절에서는 헤롯의 교만을 부각시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교회의 박해와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교회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같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개입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전부 4명의 헤롯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2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에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를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고 또 총독이 나오고 또 가이사가 나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일컬어서 가이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총독, 빌라도 또는 베스도라고 하는 이런 총독이 나오는데 총독은 로마에서 이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국으로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총독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유대 내에서 형식적인 그런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왕이 바로 이 헤롯 유대 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주로 헤롯 가문에서 이 유대의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사실은 표현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듣고 잃어버려도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가문이 엄청 족보가 복잡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무려 10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10명의 부인으로 인하여서 아들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헤롯이 바로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대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처음에는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는데 동생을 죽이고 빼앗은 그 부인이 바로 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12장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헤롯과 또 역시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왔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어머니 베르니카와 함께 로마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1세는 동갑내기이면서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되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중마고우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친구로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 유대로 돌아오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많은 위기를 넘기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 하면 헤로디아, 아까 안티파스의 부인이 헤로디아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남동생이 되겠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바로 이 헤로디아의 동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나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데 이 로마에 있을 때 어릴 때 친구로 지냈던 가이오라고 하는 황제가 디베리아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4대 황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혹시 칼리쿨라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칼리쿨라가 바로 로마의 4번째 황제인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황제와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를 유대의 분봉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부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였던 헤로디아가 배가 아픈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별거 아닌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오니까 이 헤로디아가 배가 아파서 그 남편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부추겨서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서 유대 전역의 왕이 되어라, 이거를 자꾸 재촉을 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사실 별로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제 부인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봉이라고 하는 말은 봉건 제도를 할 때 이제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은 나누어 지는 것을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봉왕 하면은 결국 나누어서 이제 지역을 다스린다고 할 때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한 명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곳에 왕을 세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유대의 왕으로 있었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을 이 아그리파 1세가 황제의 친구였다고 하는 이유로 분봉왕이 돼서 돌아오니까 이 안티파스의 부인이 자꾸만 황제에게 가서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고 오라, 이렇게 독촉을 하면서 바가지를 긁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아그리빠가 이 소식을 듣고 친구이면서 황제였던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안티파스는 수도인 티베리아스에 7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키면서 지금 로마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황제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서신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황제가 그 서신을 읽고 있는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를 만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안티파스에게 이 황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 안티파스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안티파스는 유배를 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왕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유배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유대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해변 지역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황제를 위해서 해변 근처에 도시를 꾸며서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쳤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다소 문맥의 전개가 조금 어색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왕이 가이사랴에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두로와 시돈에서 어떤 사신들이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폭군의 죽음을 묘사하기 전에 그 사건의 배경을 지금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분노하여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중요한 항구로서 상업과 무역이 매우 크게 발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두 도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크게 분노하고 있었고 다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이 두 지역 간의 무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무역의 어떤 분쟁으로 인하여서 이 헤롯 대왕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보내는 식량 공급을 중단을 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짐작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되질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주로 목재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해왔습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재를 구해온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아마도 산림이 우거진 어떤 그런 지역이어서 목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농사를 짓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무역으로 돈을 번 다음에 다시금 이 유대에 와서 식량을 사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유대의 왕이 헤롯이 식량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사신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신들이 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조언자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헤롯에게 가기 전에 이 블라스도를 만나서 먼저 설득을 해서 헤롯 대왕을 설득할 수 있게 해달라, 아마도 이런 요청을 하려고 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헤롯은 본래 이 두 도시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으므로 이 대표들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 두 도시는 헤롯의 영토와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식량은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사들여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에서 서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직접 왕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말씀이 조금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기록을 해놨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온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하여, 여기서 나를 택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정한 날에, 결정한 날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정하였느냐? 당시 상황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영국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황제의 개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각 속국에서 거대한 축제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영국까지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 유대에서도 이 헤롯이 그 축제를 벌이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황제의 생일이었다라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이 특정한 날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사신들이 마침 이 날을 잡아서 헤롯을 만나려고 들어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헤롯과 화해하기 위해서 헤롯을 방문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군중들은 지중해 바다 곁에 있는 그리스 양식으로 되어진 로마식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마 이 터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곳에서 헤롯이 연설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곳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복장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21절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헤롯은 용포를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보다는 많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곳에서 황제의 영국 원정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헤롯의 연설을 듣고 큰 소리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방송에서 보면 그 북한의 김일성이나 그 최고 통수권자들이 연설을 하면 그 북한식 박수를 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백성들이 헤롯 대왕이 연설을 할 때 그런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그 왕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이제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헤롯 대왕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소리를 멈추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의 그 소리를 더 유도하는,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듣고 있을 때에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한참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올빼미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올빼미는 첫 번째 보면, 목격을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축복인데,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이것이 재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지금 이 연설하고 있을 때 이 올빼미는 두 번째 등장한 올빼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이 헤롯 대왕이 심히 배가 아팠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신하들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 아그리빠 1세는 5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만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다시 말하면 그가 연설할 때 백성들이 막 환호할 때에 그것을 멈췄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이 헤롯이 가져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면서 결국 이 헤롯을 죽게 만들었다. 뭐라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신과 동일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교만한 그런 자존심만 만족시킨 것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이제 치명적 질병을 통하여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가 죽은 외형적 이유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벌레에 의해서 숨을 거두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있던 요세푸스는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이제 고통당하다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간략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것이 결국은 그의 죽음을 가져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에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헤롯이 결국은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4절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세력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궁극적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땅에서도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24절을 통해서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과 대조시킬 목적으로 헤롯의 죽음에 대한 묘사에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부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복음이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흥왕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팔레스틴 전역에
전파되어짐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제 부흥과 성장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누가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하는 등 교회 박해의 핵심이었던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박해는 반드시 종결지어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줄 뿐만 아니라 반면에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거침없이 이와 같이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해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지고 또 교회는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 과정에서 시련이 주어지고 박해가 주어지고 핍박이 주어지지만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순교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헤롯이 박해를 시작했을 때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소위 오늘날처럼 비대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대의 상황이나 환경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박해나 이러한 핍박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고 또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결말은 오늘 헤롯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는 갑자기 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12장의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연결짓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11장 30절로 가야 합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그곳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 부조를 하러 간 그런 상황에서 12장의 사건이 삽입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이후로는 모든 복음의 그 사역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마가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방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3장이 이제 그렇게 펼쳐져 나갈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자들은 안디옥 교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고 또 마가까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교의 중심지가 돼서 이곳에서부터 각처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광경을 13장 이후로부터 펼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러한 복음의 증거가 세계 각처로 본격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 보면 결코 수월하거나 쉽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많은 어려움이, 시련이, 핍박이, 박해가 주어질지라도 멈추지 않고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어져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그 막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